우리 찬송하고 김효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김효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두웠던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빛으로 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3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다가 오늘도 3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인 우리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들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셔 주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시대의 하나님 빛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목골목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대학과 교육 현장과 법원과 모든 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길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주님의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가장 필요한 절대 헌신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대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사역원의 소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아름다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필요한 일꾼들 필요한 하나님 환경들 필요한 법적인 모든 요소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대로 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하나님 지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육신의 연약하여 날마다 불어 엎드려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모든 문제가 모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2016년도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원리지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되 주일 예배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뢰수사님 강재구 성도님 하나님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희준 형제 우리 송규조 성도님 새로 등록하여 싸우니 우리의 새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을 하나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잘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사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되는 것을 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참한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재촉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감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여호수아 11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336페이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조금 바꿉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오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국의 주요 거점 정복, 또 6장에서 8장까지는 중부지역, 9장에서 10장은 남부지역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북부지역 정복을 다룹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의 3단계입니다. 첫째는 중부지역 정복. 중북지역 처음에 정복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와 아이성. 한마디로 말하면 정 가운데부터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간 지역이 남부지역. 아모리 다섯왕을 죽였죠. 어디에서? 기브온 족속이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쳐들어가서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 남부지역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북부 지역 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복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자 여기 이게 쇳덩어리예요. 이게 3,000원짜리 쇳덩어리예요. 이걸 쇠 말굽을 만들면 6,000원짜리가 돼요. 말하자면 전문업체로 보내서 의류용 기기로 만들면 300만 원 정도 가치가 된다 그래요. 쇳덩어리라도. 이걸로 잘 다듬으면 칼을 만들어도 몇만 원짜리는 될 거예요. 이걸 최고급 시계 태엽을 만들면 3천만 원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불멸의 예술가가 이 쇳덩어리를 제대로
사용해서 생명을 불어넣으면 무한대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렘넌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원석과 같아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똑같은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원석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커팅하고 어떻게 닦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한다 이거죠. 요즘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4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기록했냐. 특정한 아이들과만 어울린다. 그러더니 지금 딱 대통령이 돼서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가 각인되고 그 체질, 그래서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통령이 돼서까지.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한다네요. 무슨 공부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 공부한대요. 야, 저번에 그 변호인인가 거기서 나왔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1조 2항이 지금 막 뜨고 있잖아요. 뭐예요?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건이 아니었다면 헌법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고 맨날 TV에서 뭐 했어요? 먹자 놀자 막 이거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계속 법 나오잖아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늘 좋아했단 말이 법대로였거든. 근데 본인이 법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난 이걸 보면서 맞다.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부터 방자히 행해요. 그러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못됐다라고 소리도 지르고 이러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대로, 오늘 정복전정 말씀대로,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정복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하솔과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도전입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하솔랑 야손이 무슨 소식을 듣고 지금 남부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4절에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이제 가나안이 진짜 위기를 깨닫고 전부 동맹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많다 그러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늘의 별과 같다. 그만큼 많은 무리들. 그러면서 바로 여호수아 걱정할 틈도 안 줘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살시키겠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을 추격하여 미스바 골짜기까지 이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하여, 영적 전쟁은 뭐죠? 모든 성도가 함께해요.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세웁니다. 그럼 함께 막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뒤에서 하면 안 돼요. 함께. 자, 우리가 교회를 삽니다. 전부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아멘 하고 내놓으면 돼요. 없으면 기도하면 되고. 자,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교회란 게 그래요. 희한해요.
교회는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숫자가 많든 작든.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왜? 몇 명 안 되니까 하나 돼버리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떨어질 때 다 아멘 해버리면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돼요. 그들을 격파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격파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주겠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겠다. 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받고 현장에서 그걸 써먹어야 돼요.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영적 문제는 뭐예요? 끝내고. 영적 싸움은 뭐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자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솔은 그 나라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솔을 잡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모든 왕들을 쳐 죽였는데 하솔은 불살랐어요. 이건 뭐예요? 머리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다른 민족은 가만 놔뒀는데 머리 역할을 하솔은 완전히 진멸하고 불살라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교회는 응답받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 세계로교회 집사님 사무장님하고 집사님하고 와갖고 우리 그 음향을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5시간 동안. 야, 이게 뭐가 잘못인지 계속 선 다 확인해보고 근데 결국은 이제 해놓고 갔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드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경주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요. 가만히 있더만 혹시 경주 학교 어디로 보낼 건가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실용음악 보낼 거라고. 지금 광신대나 호신대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경주가 제 후배가 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호신대 실용음악과를 간대요. 그러면서 광신대 보내지 말고 호신대 보내래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결정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 수능 받냐고 그랬더니 수능 안 받는데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면 받아준다네요. 그렇게 해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특채인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그래갖고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400 몇십만 원이에요. 야, 돈 많이 버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딱 웃더라고요. 과대표 하면은 뭐 장학금이 나오네 어찌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더니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병무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가는 거라고. 교회에서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야, 역시 다르구나. 큰 교회는 뭐예요? 찬양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전문성 있게. 이분이 혼자 독학해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경주처럼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서 딱 손을 보여주는데 물집이 잡혀갖고 새카맣게 탔어요. 자기가 실용음악 더 파고 들려고 기타를 계속 연습해갖고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랩런트의 싹수가 보인다. 그러면 어디서든 밀어주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아닐지라도 목사님의 기도가 달라져요. 왜 다시 도요다인가? 몇 년 전만 해도 도요다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호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 그것에 절망하고 분노한 사람,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길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회는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그랬어요. 왜 다시 도요다인가? 도요다 자동차가 지난 8년 사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어요. 2000년대 후반 초 엔고, 2008년 리먼 쇼크, 2010년대 1000만 대 리콜, 2011년 동경 대지진, 메간토급 위기를 거뜬히 이겨내고 다시 재기했어요. 2015년 도요다 매출 310조 원, 영업이익 31조 원, 창사 79년 이래 최대 성과. 그 비결이 뭐겠어요? 창업자의 손자가 뭐예요? 그 회장자를 차지하면서 도전한 거예요.
미국 의회 청문회장가 불려나가 울먹이면서 사과했던 그가 아키오 사장이 2011년 2월 24일 나고야현 도요타시에 있는 창업자 기이치로의 옛 자택, 할아버지 자택에서 한 그루의 벚나무를 심으면서 재출발을 다짐했다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 쓰러져가는 회사를 나무 한 그루 심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토요타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짧은 기간에. 물론 지금 막 엔저다 뭐다 해갖고 많은 호화가 있었지만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기 창업주 할아버지의 집에 가서 한 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다. 뭔 생각했을까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뭔가 다짐을 했겠죠. 우리가요,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달라져요. 성공할 사람은 거기서부터 재기할 힘을 얻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깨달을 것.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역사를 들었어요. 광야에서 생존한 동안 그들의 역사를 듣고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굳이 모르는 체 하면서 세상이 좋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빠르게 전파된다.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물론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족속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전 지구상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구세주인 걸 대부분 알아요.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 소문 없이 빠르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쉽게 단결한다. 오늘 지금 가나안 족속이 그래요. 막 역사 일어나니까 금방 하나 돼갖고 대적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웃겨요. 정치하면서 이것들이 앙숙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막 할 때는, 희롱하고 할 때는 둘이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옛 동료를 대적한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았기 때문에 세상 누리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불편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 잠언서 11장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난 최순실 그 일가가 이렇게까지 해먹은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4년 동안. 아마 영원히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먹었지. 근데 보세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 이야기 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미국의 유명한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를 파내고 있는가 궁금하죠?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다 읽고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출애굽기 2장이 누구 얘기예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걸 읽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아서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이제 숭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니까 잡히면 나일강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밀어 넣겠죠. 그런데 그 갈대상자에다가 이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니까 뭘 칠했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면서 역청이 영어로 뭐냐? 피치예요. 피치는 뭐죠? 석유예요, 석유. 이 말을 딱 듣고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곳에 기름이 날 것이다. 판단한 그가 찰스 휘샤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 현지를 답사하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 추정되는 곳에서 커다란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다가 과학자들이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결론은 EBS 요원 훈련 2강. 우리 이제 30강까지는 EBS 기본 훈련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는 EBS 요원 훈련으로 우리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첫 번째 읽으면서 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럼 이 육체의 재료가 뭐냐? 인간은 흙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앞에 있어요. 이 메시지. 앞에 있다고요. 앞에. 그래서 전달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육체가 있지만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한 군데서 진화된 게 아니고 각각의 육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강해요, 약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그 보배가 뭐예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영혼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지옥에 대해서 잘 묘사해 놨어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될 축복된 존재예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모든 것을 먹고 정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행복합니다. 행복한 개인이 뭘 만들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만듭니다. 행복한 자녀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아담에게서. 그 자녀들이 싸우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서도, 야곱의 두 자녀에게서도 계속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최고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내세가 있는 인간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잘 알고 누리고 전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중요한 제자를 삼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00